우리가 바다에 보면 항해하는 배가 있죠.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 차이가 뭘까요? 아마 멀리서 보면 항해하는 배나 표류하는 배나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바람과 파도를 거스려 가느냐 아니면 떠밀려 가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항해하는 배는 바람과 파도를 거스러 갑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표류하는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겠죠.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항해하는 배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이 표류하는 배는 목적지를 알지만 목적지에 절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배이냐 아니면 표류하는 배이냐. 만일 우리 인생이 항해하는 배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파도도 바람도 이겨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표류하는 배라면 바람이 불 때, 파도가 불 때 그것에 떠밀려서 표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본성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답니다. 또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느냐, 역사하시느냐, 도우시느냐,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문나라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우리 가운데에 일하신답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떠나보낸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주라는 것이죠. 이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익숙합니까? 잘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내 물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분명 이제 다 지나가지만 올여름에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있어요. 그거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잘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고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에 입지 않아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 내 물건만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붙어 있는 습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일을 보면 내 주관, 내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이건 역시 쉽게 떠나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그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붙잡고 하던 대로 익숙한 것들, 그것을 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대로 줬사오니.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떠나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또 사랑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져야지. 그리고 좋은 거 먹어보세요. 살만 더 찝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아침 먹고 돌고 점심 먹고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그거 안 하고 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 누군가를 사랑해. 여러분, 저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금은보화 사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그거 안 하면 쉽게 사랑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손해해. 그래도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은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좋습니까? 전도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 전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더 좋지,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갈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손해보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환영받지 못했는데 니들은 환영받을 것 같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전도의 지침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전도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미움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정도만, 그냥 스승이 받는 고난 정도만 받아도 그 정도면 땡큐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여기 집주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사람들,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똑같다는 것이죠.
예, 그 밥에 그 반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과 제자는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스승처럼, 주인이 또 스승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종이 제자가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면 너희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핍박받고 손가락질받고 조롱받았지 야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막 교회를 몰려드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여전히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첫째,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래도 알기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은 언제 나옵니까? 바로 고난 때 나와요. 평상시 때에는 믿음 좋습니다. 평상시 때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평상시 때 잘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여지없죠. 다 쓰러집니다. 평상시에는 다 좋아요. 평상시에 나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고난 때에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표지이고 고난을 분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예수님은 26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반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뭘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만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울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 너희를 향해서 비난하는 자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악하게 산 자는 반드시 그 악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그 착하게 산 대가를 받아요. 참 이상해요.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해갖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참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인류 역사를 봐도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 됐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일에 함께 그렇게 부역했던 사람, 동참했던 사람들, 어떤 우리가 전 인류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이 후대에 존경받고 영광을 누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인생이 비참함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예, 쪼그러서 그냥 마음 졸이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귓속말로 하지 말고 집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그렇게 대적하는 모든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개인의 인생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어떻습니까? 야,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내가 셈을 내게. 여러분, 오히려 낙심돼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환경 여건을 보면 여러분 힘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마음 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들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영원한 인생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돈 있는 사람이죠. 권세 있는 사람이죠.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몸과 함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지 못해요. 너희가 사랑해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간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색 두 마리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전히 온 세상은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유의 주라고 하잖아요. 모든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법칙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30절,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머리카락 세봤나요? 우리가 우리 손주들 정말 이뻐하고 사랑하지만 여기 혹시 내가 너를 너무 세서 네 머리카락 한번 세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너무 이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유식이 어딨어. 다 그냥 씹다가 이렇게 죽으리지.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 바뀌죠? 저기 자녀들하고 연락 끊겨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예전에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기에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건강이 안 좋다고, 우리가 좀 가진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믿음 없다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셨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는 참새와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참새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시편 46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를까요? 내 어려움을, 내 고민을,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응답은 그거예요. 안다.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나? 네 형편을 모르겠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투덜하며 간구했던 것이요. 그냥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뭡니까? 누구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신앙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삶의 모습이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나 주님 사랑하고요, 제가 주님 이렇고요, 이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뭘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예배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할 자가,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럴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제가요, 저 세상에 살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누구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이 이런 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걸 아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로 해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를 했지. 또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조롱을 받았지.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어려운 시간들 네 마음을 내고 그래서 내게 헌신했지. 그거 내가 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도 시련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